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제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산상수훈은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을 교훈하실 때 어디에서 하셨죠? 어디에서? 동산에서 하셨죠. 동산. 그래서 단순한 교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또 1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에덴에서의 사람과의 화목을 재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동산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아담과 함께 거니시더라, 말씀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교훈을 뛰어넘어서 이 산상수훈은 무엇이다? 생명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요? 생명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단순한 교훈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같은 것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무엇을 열었다? 에덴에서의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 사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원수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죽음을 관장할 수 있고, 그렇죠? 욥기서에 보면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하 만국에 대한 모든 권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 허용하신 것들이지요. 그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허용하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짝퉁이죠. 비슷하게 무엇인가를 다 만들어내고 해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사람들, DNA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자들만,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저걸 하는 거 보니까 그 집 아들 맞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화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만이 어떤 사람을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다고?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무엇이 복일까요?
화평케 하면 무엇이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 열매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나무. 애통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우리 온유한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단순히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어떤 비유나 하나님 말씀이나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죄를 지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특별한 이름을 가져다 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냐면 특별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네임. 여러분이 가지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어디 밑에서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원래 어떤 원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화평케 하는 자다, 그렇게 불렀대요. 고대에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원수라도 화평하고 원수라도 화목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의 어떤 네임을 가져요?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갖는데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마태복음에서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누구예요?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속에서 화평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화평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죠? 누가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은 사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화평인 것 같은데요, 사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무엇이며? 이 오늘 말씀하시는 화평케라고 하는, 우리가 단순히 미안해라고 하는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교통하심을 뭐라고 한다? 화평케.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을 뭐라고 한다? 화평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요? 화평케. 어디로? 땅 끝까지 화평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뭐라고 하냐면 화평케 하는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누구와의 화목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 안에서는 끊임없는 악이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돼요? 흉악한 사람들이 많지요. 어떤 사람 봤어요.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이 다리미로 이렇게 이 아동학대 중에서 막 지지는 것이 뉴스에 나와서 본 적도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학대하는 사람, 자기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 자기 아이들을 학대하는 존속, 상해, 살인, 학대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선이었기 때문에요? 분별력을 모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 안에도 양심이 있고 선이 있고 지각이 있고 다 알아요, 무엇인지.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화평케 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능력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떤 혈통적으로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것을 명백히 증명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때요? 족보적으로, 혈통적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증명하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라. 할렐루야. 뭐 보니까? 저걸 보니까, 화평케 하는 능력을 보니까 누구를 닮았더라? 하나님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닉네임, 그러한 특별한 네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사실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나쁘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행합니다. 그런데 뭐 하면? 관계가 좋아지면 다 행복해져요. 관계가 좋아지면 뭐가 흘러갈까요?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화평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권능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화평의 능력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요 2번 나와요. 신약에.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했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 큰 상, 이렇게 이게 나누어지는데요. 신약에는 딱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실제적으로는요, 이게 작은 상도 있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뭐가 있어요?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이 큰 상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화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우 나빠 사이가. 복음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화평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화평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기 원한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한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자들이 해내며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원수를 맺는 일을,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뭐가 되냐면 복수가 돼요. 여러분 그렇죠? 중국 영화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수 맺으면 딱 칼을 뽑고 산에 들어가서 뭐예요? 복수의 칼날을 15년 20년 갈다가 그 사람 하나 딱 죽이고 끝나잖아요. 내가 하면 복수고 하나님이 하시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는 게 나아요? 재판장에게 맡기는 게 나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화평하라, 선대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심판이 뭐냐면 십자가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수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랑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설명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설명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르쳐서 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수하라는 거예요? 심판?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 화평케 하는 능력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공의로우신 심판자.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 사건이 있었어요. 형제의 난중에서 극히 살아남아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5장, 창세기 50장 19절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뭐 하겠다는 거요? 심판하지도 아니야, 복수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요? 심판하겠다. 이 심판은 뭐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이 심판의 능력이 바로 화목케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는 이 요셉이 탁월하게 어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형제들보다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아멘.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톰과 제리 같아요. 하나는 계속 도망다니고 하나는 계속 죽이러 쫓아다니고, 왕권 하나를 두고 죽기 살기로 둘이 톰과 제리처럼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죠. 이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여.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학대했대요. 학대하였지만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보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나는 너보다 뭐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세상보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화평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편하고 화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지요. 가장 어려운 것이 남편과의 화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자녀와 화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두 관계는 뭐냐면요, 화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남들은 뭐예요? 남들은 화평이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과 자녀는 끝까지 화평을 만들어내,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크면, 하나님이 교통하심이 뭐예요? 그의 사랑이 내게 부어주신다면, 그의 사랑을 내게 더 부어주신다면 그 사랑으로 가서 뭐 한다고요?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릴 때 미션스쿨에서 들은 우리 목사님이 했던 말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너는 가서 뭐 하면? 누가 너에게 미움의 대포를 쏜다면 너는 가서 사랑의 미움을 치료하는 건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리라. 가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두고두고 생각해도 뭐 몇십 년 지나 생각해봐도 완벽한 말입니다. 그래요. 화평케 하는 능력은 뭐예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원자탄과 같은 그 권능, 그 사랑이 바로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용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대해서 용서하며 화평케 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야. 우리는 가서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목과 이 원수 갚는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다르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평케, 화목의 제물, 화목의 희생, 화목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우리 아들 한 대 때렸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사과했어,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가서 10대를 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앞에서 누구를? 이들을 더욱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태복음 5장 8절을 이해하면서 무엇이 복일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실까? 어떻게 하면 이 원수 갚음이 내 안에서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내가 그것이 내 안에서 될까?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서 또 가서 먹이고 입히고 선대하고, 그죠? 구워주고 그 사랑까지 하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보상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의 눈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존귀와 위엄과,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기름 부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뭐 했어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래서 형통하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 까닭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화평케 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어요? 이 다윗 사울과의 이 어려운 화평의 관계를 끝까지 만들어낸 이 다윗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어요? 다 사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권과 은혜와 영광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 8절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작은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 수 없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여러분 삶에서의 임재,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누구에게 나타난다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예, 이와 같이 심판을 이기는, 할렐루야,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화평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때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가서 내가 5대 때릴 걸 10대 때려줄 줄 알았어요. 속 시원하잖아요. 10대 거봐라 그러더니 잘 맞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라 그래요? 그에게 5대 때릴 걸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3배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3배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은혜가 더하잖아요. 은혜가 더하더라, 은혜가 더하더라, 은혜가 더하더라.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자, 우리에게는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원수 앞에서만 그 사람 이 존귀케 되겠어요?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러한 다윗, 자기를 학대하는 누구에게? 사울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들이 화목해 하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화목해 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분은 왜 막 이렇게 하트를 하셨어요? 둘이 싸우셨어요, 두 분이? 근데 어떻게 해서요? 행복해서 두 분이 싸우지 말자고. 잘하셨어요. 우리 둘이 이제 영원히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잖아요. 둘이 막 하트를 막 이렇게 막 주고받으시면서 막 웃으시네. 그래서 난 둘이 싸운 줄 알았어요. 계속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싸우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싸워서 화해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능력,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